할렐루야. 오늘 시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계획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쉬운 말로, 우리가 아는 말로 표현을 하면 우리 사람은 언젠가 한 번은 죽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가 있을 텐데, 그럼 이 죽게 된 이후에 한자어를 사용하면 사후세계, 어떻게 우리 가운데 전개될 것인가, 우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게 되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또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있으신지요? 우리 성경을 보면 이 사후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찾아보실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성경에서는 이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4개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낙원과 천국, 음부와 지옥, 이 4개의 단어로 이 사후 세계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낙원과 천국은 비슷한 개념입니다. 또 음부와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큰 개념은 천국과 지옥이고, 이 낙원과 음부는 이 천국과 지옥에 속해 있는 일부분이라 그렇게 보셔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모든 사람들이 종국적으로 죽음 이후에 사후 세계에 가야 할 궁극적인 세계는 두 세계입니다. 낙원을 거쳐서 천국에 가는 곳과 음부를 거쳐서 지옥에 가는 이 두 세계만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느냐? 성경이 이 또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 천국과 지옥을 가기 이전에 있는 이 낙원과 음부에 대한 세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간략하게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라고 할 때, 우리 데일리 성경 교리 연구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 낙원에 갈 때 우리 존재가 어떤 모습으로 가느냐, 이렇게 육신을 입고서 갈 수 있느냐라고 그럴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 이 육신은 흙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는 순간에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은 우리의 본향인 하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데, 이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거하기 전에 임시로 거하는 처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낙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사전에 이 낙원의 정의를 보게 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이전에 우리 모든 영혼들이 잠시 거하면서 안식을 누리는 곳으로 이 낙원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일리 성경 교리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낙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죽음과 동시에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며 그 영혼은 중간기 처소인 낙원과 음부로 각각 들어간다.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연구한 결과 이렇다는 거죠. 물론 이분들이 이 낙원과 음부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자들만이 이곳을 가볼 수 있는데 살아서 이곳에 가본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이 낙원에 이르러서 하늘의 놀라운 비밀들을 보고 와서 증거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낙원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곳을 다 가보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곳을 죽어서만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도 바울의 증언과 더불어서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또 이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기반해 보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분리돼서 그 영혼이 이 낙원에 이르러서 머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우리가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만 이곳에 머물러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정의를 보게 되면 최종 심판은 죽음 직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세상 끝날에 각 사람에 대한 최종 심판이 있다. 그래서 중간기 상태에서는 최종 심판에 영향을 줄 회개의 기회가 일체 없다. 좀 어려운 말씀이긴 하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사람이 죽어서 우리 영혼이 분리되어서 이 낙원에 거하게 되는데 이 낙원에 거하는 사람이 이곳에서 회개할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요. 여러분들이 살아계실 때 여러분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죽은 다음에는 그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와 비슷한 개념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낙원과 비슷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죽으면 어디에 가게 되느냐면 먼저 이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 낙원과 같은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이곳에 기거를 하게 되는데 이 정도 개념으로 보면 기독교 개신교에서 주장하는 낙원 개념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분명히 이곳에서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 여러분 이 부자가 자신의 죄를 이 음부에서 깨닫죠. 그래서 이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도 이 고통스러운 음부에 오지 않도록 사람을 보내서 특히 이 나사로를 보내서 증언을 하면 그들이 믿을 거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 땅에 있는 선지자, 보냄을 받은 선지자, 교사들,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할 기회도 있고 구원받을 기회도 있으니 그들에게 맡겨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무슨 이야기입니까? 음부에서 낙원에서 연옥에서 이 세상과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부자가 이 나사로와 더불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청하느냐면 이 부자가 있는 음부는 불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어서 너무 고통스럽다. 목이 마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어 24절에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집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소서. 여러분 한번 이 표현을 자세히 묵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우면은 물을 벌컥벌컥 마셔도 겨우 갈증이 해소될까 그러잖아요. 네, 냉장고에 넣었던 시원한 얼음물을 마셔야지만 속이 시원함을 느끼잖아요. 근데 이 부자가 음부에 있는 부자가 얼마나 갈증이 심했으면 이 손가락 끝에 물을 살짝 찍어서 혀에 발라만 둬도 시원하겠다. 이게 뭘 이야기해 줍니까? 뭘 반증해 주고 있어요? 그만큼 이 부자가 거하고 있는 음부의 불이 너무도 뜨겁다. 너무도 고통스럽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요청을 하죠. 나사를 보내가지고 이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근데 뭐라고
이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합니까? 2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여러분, 이 산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이 낙원과 음부, 중국적으로는 천국과 지옥인데 이곳을 산 사람, 죽은 사람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조차도 음부와 낙원을 서로 왕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계가 있어서 이곳에 어느 누구도 건너다닐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구렁텅이를 놓아서 어느 누구도 음부에서 천국을 이 낙원을 갈 수 없고 낙원에서 음부로 내려갈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후 세계에 어떤 세계에 가서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삶에 따라서 이 사후 세계가 결정이 됨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믿음의 삶을 살기를 힘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을 가지고, 특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길이 되시는 분을 믿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사후 세계가 결정이 되고, 또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됨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예수님을 믿고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천국과 낙원에서의 삶이 보장되심을 믿으시고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낙원을 준비를 해 놓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 낙원을 준비를 해 놓으셨을까?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신 날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심판하시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 날이 아직도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앞서 죽은 사람들이 거할 처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늘의 처소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낙원과 음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굳이 낙원과 음부를 구분해 놓으셨을까라고 할 때는 이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와 깨끗한 자가 더러운 자, 죄인된 자들과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죄인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다 보면 금묵자욱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죄의 전염이 돼서 죄인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낙원과 음부가 구별되지 아니하고 한 곳에서 죄인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과 또 죄인된 사람과 또 의로운 사람과 또 불의한 사람들이 함께 산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죄가 또 장성하여 죄인들로 만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후세계에 하나님께서 낙원과 음부를 구분해 놓으시고 의로운 자 믿는 자들을 낙원으로 보내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음부에 가두어 놓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이곳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그때가 되면 마침내 그들을 심판하셔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그 중간 단계로서 이 처소를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 낙원을 준비해 놓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이 구체적인 그리고 그런 기록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말씀과 정황들을 이 성경 연구가들이 종합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런 뜻 가운데 이 낙원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 바로 우리를 배려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배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배려냐라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생을 마감할 때 어떤 모습으로 마감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의 생을 마감하실 때, 십자가에서 마감하실 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소명을 다 마치셨다는 거예요. 후회함이 없이 완벽하게 그 삶을 마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더 이상 후회되는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도 조금 더 부끄러워할 것이 없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인생을 마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한 분도 그러실 분은 없어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생을 마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을 해주시고 그러면서 낙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 많은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일들을 다 완성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고 생을 붙들고 다시 한번 살아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마지막에 보여주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분들이 이 낙원 속에 거주하면서 안식을 얻게 됩니다. 안식은 곧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잠을 잔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가 이 잠을 자고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로 잠을 자고 깨었을 때 우리가 원기가 왕성해져서 새 힘을 얻고 힘차게 하루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낙원에서의 안식을 통해서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불완전했던 그런 삶들이 완전해져서 우리가 온전히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부끄럽지 않고 완벽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간을 이곳에서 보낼 수 있도록 안식하여 새로운 존재로 완벽한 존재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낙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이 낙원에서의 일은 어떤 일들이 있을까라고 할 때 이 죽은 자들이 이 낙원에서 혼란스럽고 산만했던 파편적인 삶에서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과의 만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집중된 삶을 살아가시려고 애를 쓰시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말씀을 들으시고 복음도 전하고 주일날 되면 바쁜 일과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전에 올라서 예배드리고 봉사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헌신이요 노력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갈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부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섬겨야 되는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만 온전히 24시간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이 낙원에서는 어떻게 될 수 있느냐면 그 모든 것으로부터 다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생각이 집중되고 우리의 모든 언어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 어디에서? 낙원에서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기 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낙원에서 우리가 영혼으로 거주하게 되면서 이곳에서 하나님께만 집중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안식을 통해서 완벽하게 만들어가고 하는 시간을 이곳에서 보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낙원을 임시 처소로 준비하시고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곳에 가보진 못했어요. 여러분들도 가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우리가 죽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낙원에 가실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역사와 변화들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서 영원한 천국에서의 복락을 영원히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런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에 죄를 멀리하시고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시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우리 제2 여선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우리 인도 선교사님 가정이 우리 교회에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올라오시죠. 네, 우리 비자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의 교육 문제를 또 준비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셨는데 바쁜 일정 가운데서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선교 보고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 먼저 우리 가족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실까요? 우리 환영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선교 보고 해주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조남동 선교사입니다. 원래 우리 담임 목사님 말이 이렇게 빠르신 분이 아닌데 또 부족한 일좀 이렇게 짤막하게라도 또 선교보고 또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귀한 점 허락하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우리 선교 후원으로 기도로 또 우리 관악중앙감리교회 우리 교우들의 관심과 기도로 인도 뭄바이에서 그 현지 목회라고 하는 그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6년도 파송돼서 현재까지 13년 인도 뭄바이에서 머물고 있고요. 오늘 그 말씀 가운데 그 천국과 지옥을 말씀했는데 인도 오시면 뭐 굳이 우리가 죽어보지 않아도 천당과 지옥을 시험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호텔 문에 나서는 순간 지옥,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보실 그 차량에서 내리는 순간 지옥. 그래서 제가 이 한국 올 때마다 얼마나 대한민국 만세, 얼마나 좋은지 그러한 감회가 서럽고요. 요즘 여러분들이 말하는 미세먼지는 저에게는 참으로 신선한 공기가 되고 여러분들이 뭄바이 공항 내리는 순간부터 악취와 그다음에 쓰레기와 참으로 그냥 넘쳐나는 사람들로 인해서 야, 이곳이 지옥이 따로 없다. 이렇게 아마 그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는 뭄바이 동문교회라고 이름을 명명해서 현지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관악중앙감리교회를 인도인이 한 오후 시간 잠깐 빌려서 인도인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처 우리 관악중앙감리교회가 다가서지 못하는 참으로 가난하고 비루하고 나이든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 인도인이 이 관악지구의 어려운 한국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그들에게 또 교회에 초대해서 예수 믿게 하고 전국에는 또 결심하여서 또 세례받고 교인이 되게 하는 말 그대로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준비되면 잠깐 이제 볼 수 있었을 건데 오늘 보니까 그 사진이
준비가 됐나요? 안 되죠? 네. 나옵니까? 그러면 우리 그 교회를 잠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볼까요? 이것은 저의 이제 비전입인데 이거 아이를 이제 입주하는 날입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제가 공개하는 거죠. 예, 쓰레기감이 바로 뒤에 있는. 제가 이곳에 사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교인들이 거주하는 빈민촌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냥 보여주겠지만 그 쓰레기더미에서 나는 심한 악취로 아주 힘듭니다. 하지만 저는 별로 느끼지 못해요. 그 다음 이제 보면 이제 안에 그 이제 쉽게 말하면 빈민촌에 들어가서 다음 장면 보시죠. 오늘 폭격생활 날입니다. 이렇게. 사실은 저곳이 저희가 10년 동안 기도해서 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얼마나 저 감사한지. 안티 계세요? 안티 계세요? 우리 교인이 아마 1970년대, 80년대 답신이 생각하면 볼 것 같아요. 이것을 이제 이렇게 제가 앉아서 매주 월요일날 같이 이제 우리 아줌마들하고 교인들하고 같이 기도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부색만 다르고 언어가 다를 뿐이지 저들의 기도 다 똑같아요. 자식들의 기도하고 또 가정을 기도하고 심지어 남편이 술 먹고 남편 옷전에다가 기도하고 저들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우리 친구들은 얼마나 기도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죠. 왜냐? 없죠. 믿고 의지할 게 없고 오로지 구하고 기도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한번 가볼까요? 그 다음 이렇게 뭐 낭만만 있는 건 아니죠. 지금 한참 비가 오는 계절인데요. 예, 저기 루프고 있는 게 우리 이승철 선교사인데 처음 보십니다. 예, 저런 빈민촌에 그 방 2개를 월세를 얻어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이런 이제 비가 오는 계절을 보내고 있는데 저희가 사는 곳은 아닙니다. 저곳에 쉼터가 마련돼서 이제 그곳 사는 거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목사님께서 또 다른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 게 우리 관악중앙 우리 감리교회 청년들과 성도들과 함께 이곳에 또 오시고 싶은 그런 마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런 식으로 우리 청년들과 우리 강사님 집사님 오셔가지고 그곳에 거주하는 이들과 함께 저렇게 뭐 자그마한 풍경을 나눌 수 있고 또 뭐 네일아트라든지 아니면 또 안에서 또 아이들과 또 만들기 또 같이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 허락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곳에 청년이 20명이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가 입주한 데 처음으로 온 팀입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 다음 화면은 제가 이제 드려진 예배, 교회 좀 보여드릴까? 사진, 교회 사진. 안 됩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곳은 저희가 이제 그 10년 동안 그 현지 교회를 빌려서 그 드려진 예배 가운데 마음이 모아지고 또 마음이 모아지니까 하나님께서 또 비전을 주세요. 우리도 이젠 쉽게 말하면 사골에서 사는 사람들은 월세 살고 싶고 월세 사는 사람들은 또 자기 집 마련하는 게 또 꿈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참 가난한데 저도 가난하고 근데 마음이 모아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도 이제 자그맣게라도 교회를 세워서 센터를 세워서 우리 교회를 한번 하자라고 해서 지금 화면에 보여진 그러한 곳에 비록 1000평, 10,000평은 아니더라도 정확한 20평이라도 그 안에서 정말로 어찌 보면은 그 현지 교회에 어찌 보면은 그 뭐 구박이라고 할까요? 안 그렇겠어요?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데 비로 하고 거지들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그래도 제가 있으니까 막대하진 않아요. 제가 하는 신년 중에 하나는 지금 이 들어진 예배가 인생 가운데 첫 예배일 수 있고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 여러분들 다음 주 꼭 오시겠지, 꼭 와야 되잖아요. 하지만 제가 섬기는 그 교회는 한 번의 만남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신념으로 저는 이 단에서도 죽을 각오로 말씀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간절한 일이죠. 동일하게 우리 사랑하는 관악중앙감리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 가운데 또 가족을 위해서 민족과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까.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천국 낙원, 그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의 본향인데 그 갈 동안 정말 내가 몸이 부서져라 뼈할 때까지 헌신 안에서 주명을 걸리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이고 또 살아가는 또 본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기나긴 13년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 이스게이트 호프 트러스트 동문 소망 재단이라고 하는 그 사단 법인이 만들어져서 이제는 그 재단 안에 합법적인 재단 안에 여러분의 물질과 기도와 또 많은 또 후원들을 담아서 우리가 정말 그 더럽고 악취나고 참으로 이 버려진 이들에게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예배 처소가 세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뿐만이 아니라 예배, 그리고 또 버려진 아이들 또 케어하고 전국에는 그곳에 정확한 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관악중앙교회가 어떻게 이곳에 올 수 있을까? 비행기 타면 돼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커맨시. 그냥 비행기 타면 됩니다. 비행기 타면. 저도 1년에 한 번 오는 거지만 야 이거 뭐 7시간 반 대한항공 직항 타고 올 건데 내가 왜 이렇게 이 고국을 자주 못 오고 이렇게 어려운 걸까? 참 절망가 아니지만 허망했어요. 그냥 오면 되는 건데 하지만 올 수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사명, 소명 그걸 어떻게 던져버리고 오겠습니까? 여러분 분상을 했듯이 저는 어찌 보면 전방에 서 있는데 제가 힘들다고 그냥 쭉 버려버리고 우리 엄마 보러 가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보니까 그러한 또 소망을 주시고 그러한 비전을 주시고 그러한 소명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마음 없으면 어떻게 제가 서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로 제가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언제 오면 좋겠냐고 아무 때나 오시면 됩니다. 아무 때나 비행기 타면 되는 거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건을 보면 가장 좋을 때가 대부분 보면 구정연휴 때, 이때 어찌 보면 좀 이렇게 휴가를 반납하고 그때 오시면 우리 인도 문바이 가장 선선할 때예요. 지금은 저에게는 너무나 좋은 날씨입니다. 덥지도 않고 선선하고 밤에는 약간 춥더라고요. 저에게는.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문바이 동물교회 이 예배 처소 안에서 우리 관악중앙감리교회 성도들과 함께 우리 담임 목사님 모시고 다 같이 기뻐 찬양하며 기도하고 또 세워질 그 기도 처소에서 우리 모두 다 같이 또 기도하고 찬양하며 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날을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파송할 때 파송 예배 사회를 제가 봤는데요. 그때부터 꼭 한 번씩 오라고 올 때마다 그랬는데 못 간 지 15년 됐어요. 15년 동안 계속 매년 오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못 갔습니다. 언제 가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또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본의 역사를 함께 보고 증거할 수 있는 그날들이 오리라 믿습니다. 네, 힘내시고 하여튼 각각의 사역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또 귀한 종